자, 야곱은 참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그 자연적인 성장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는데도 말씀이 참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야곱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험악한 세월을 다 지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개역 한글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 되는 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정말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안 들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시기마다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예, 제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학교 가면 또 두렵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오는데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하면 두려워할 일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점점 두려워할 일이, 종류가 다르지만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너를 지으신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이렇게 늘 찾잖아요. 제가 아는 큐티 방법은, 그런데 왜 야곱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나, 항상 이 퀘션 마크 몇 개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think가 되더라고. 이 think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면서 큐티를 기본에 깔지 않으면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nk를 이제 말씀 없이 생각을 하게 되면 싱크가 돼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다 가라앉아 버려요. 싱크. 그런데 또 성격이 열렬한 사람들은 전부 탱크처럼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균형 잡히게 생각하는 게 think고, think를 잘하면 thank가 되는 거죠. thank,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든지 지금 일맥상통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도 think를 잘해야 지금 감사함으로 적용이 돼서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게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눈을 뜨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요 날마다 보는 게 정말 희한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있잖아요. 지명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탈북 학교를 이렇게 섬기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내려왔겠어요. 배가 고파서 왔는데 이제 한국 땅까지 왔으니까 영육간에 이제 구속을 받았잖아요. 걔네들은 학교까지 들어가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격려사를 이제 한번 하러 갔는데, 그 아이를 경과보고를 하는데 그 3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이제 앞으로 유명해져서 이제 줄 서서 봐야지 될 아이인데 그 이름이 유명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이니까 지금 잘 봐두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들여보내고, 또 이 아이는 하루에 10번 이상을 웃어서 날마다 우리도 이 아이를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별명은 비아그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암흑의,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남북 통일이 되면 반드시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임금호. 예. 또 이 아이는 살인 미소예요. 살인적으로 웃으면 너무 이쁜 암흑의, 또 이 학교를 든든히 세우는 암흑의, 이 아이 앞에서 IQ 자랑을 하면 째려보는 머리 좋은 암흑의,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도지사감인 뭐 그 암흑의, 이제 이러면서 30명을 소개를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소개는 지금 다 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죠? 예, 근데 이 아이는 와서 이 방석을 제가 빨아오면 안 됩니까? 하면서 빨아오지는 않았지만 빨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암흑에 이렇게, 예, 그러면서 선생님 역할보다 친구 역할을 잘하는 암흑에, 섬세하게 챙기는 챙김의 암흑에, 뭐 형님 또 장동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다 수식을 하더니 회장은 아무 수식어가 없이 회장 암흑에 이러면서 들여 보낼 때마다 걔를 껴안고 들여보내니까 거기 이제 눈물이 촉촉이 적셔졌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학교를 그렇게 개원한 지 1년 만에 7명이 대학을 가고 1명은 서울대까지 쳤다가 떨어진, 신기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하면은 모두 아골골짝 빈들은 그 북한 사람들이 갈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배워두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북한 동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워두는 건데, 제가 이제 그날 그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너무너무 이제 차별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삭도 그 야곱하고 에서를 자기 몸속에서 난 아이인데도 차별했어. 엄마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예, 저도 우리 집에 딸밖에 없는데 제가 그냥 그 안 가면 아무도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저기 딸이라도 가장 제가 잘 섬기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돈 잘 주는 자녀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밥 못 먹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 자녀도 차별을 하는데 하물며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 셀 식구들 중에서 차별을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할 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칭찬도 립 서비스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줘야 그 목장에 가고 싶은데 그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데 이게 날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 그럴 때는 칭찬도 이제 공연불이 되고 들어도 다 그냥 저기 입으로만 하는 칭찬 같고, 그러면 이제 세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야고바,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다 거쳐서 이제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요거 한 절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이제 강의를 하려면 1절 가지고 정말 그 1시간, 2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또 세일을 인도할 때에, 야곱이란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생이 부인을 4이나 얻어들이고 자녀는 무려 12이나 까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서모비라와 이렇게 그야말로 동침을 했고, 둘째, 셋째는 살인자고, 넷째 아들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또 동침을 했고, 딸은 강간을 당했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변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예.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한테 자격이 아무것 있어서 부른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날 큐티를 했으면은 이 구절 가지고 셀에 가서 그냥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픈을 못 하겠으면 어머 성경에 자녀 때문에 힘들은데 야곱은 둘이나 살인자네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런데 저도요 힘든 일이 조금 내 얘기 조금만 해도 이 성경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큐티책을 한 권씩 들고 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이게 살아권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구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가지고 내가 너무 두려웠는데 아들 때문에 뭐 또 저기 남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웠는데 야곱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한 것처럼 나도 우리 남편이 뭐 랄랄랄라 했는데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면은요 이게 뭐지? 그러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장에서 그렇게 나누시라고. 아니 야곱이 이렇게 죄의 기록부를 쫙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은 목장에 갔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 실직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 목자께서 셀장께서 또 이제 나이도 많은 이제 권사님 정도 됐는데 아유 나는 우리 남편이 실직이란 걸 모르잖아 이러면서 근데 감사하세요 그렇게 정답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계속 속을 새고 대학을 떨어지는데 아유 우리 애들은 또 떨어지는 걸 모르잖아. 아유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셀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 예. 근데 기분이 뭐가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또 그게 기분이 뭐가 나쁜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은데 기분이 확 나빠요. 그래서 셀이 부응이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100% 죄인이라서 이렇게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못 깨닫죠. 그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1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도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우리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를 떼인 것처럼 그 목장에서도 한마디 내가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접촉점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셀이요. 저기 이제 그 바람을 4번 펴서 광풍 목장이에요. 전공 과목이 있고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목장인데 남편들이 근데 4번 바람을 펴서 광풍 목장이고요. 한 번 피면 실바람 목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유명한 이렇게 이제 의사이신 분이 그렇게 4번 바람을 펴가지고 그 이제 저기 와이프의 기도로 그냥 뭐 한 번만 와주면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4번 바람을 피고 마지막 여자한테서는 아이를 또 가졌어요. 딸밖에 없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20년이 아래예요. 돈도 많아요. 거기 뭐 당연히 이혼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지혜를 이렇게 이제 내서 한 번만 와주면 그러다가 2집 살림을 허락해 줄 테니까 교회 한번 와라.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니까 7년이나 쫓아다녀서 교회를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2집 살림 해준다니까 왔어요. 그랬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간증 예배가 있는데 그걸 남편이 안 듣고 가니까 부인이 하루를 또 양보했어요. 간증 예배 드리면 이제 하루를 또 내가 빼주겠다. 거기 나흘 가라.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간증 예배를 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아니 우리도 꽤 뭐 그때 인재도 별로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면 대단한 건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왜 목자 안 시키냐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끊으셔야죠. 제가 그랬더니만 우리도 교회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자 하고 싶으신가 보다. 예, 이분도 사실은 굉장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이 있던 분인데 그거를 말을 못하니까 이 부부가 죽어가잖아요, 그죠? 유명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큐티 훈련, 띵크 훈련 이거 시작을 했거든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거기 들어오시겠냐고 그랬더니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저보고 뭐 너무 설교 못한다고 그러고 맨날 저한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고 내가 뭐 70인역을 찾아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부 잘하시니까 그렇게 그러더니 이분이 뭐 31주 차에 깨졌어요. 깨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강지처 불상에서 돌아왔으면 금세 다시 나갔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내가 조강지처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그때부터 지금 정말 18년 동안을 그 아들에게, 여긴 또 부인이 연상이에요. 게다가 생활비는 보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켰는데, 글쎄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에서 새가족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4번 바람피고 아들까지 낳은 사람이다. 그러면 옆에서 쌍으로 부인이 내가 10년을 기다린 아내 누구누구다. 같이 쌍으로 간증을 하니까 나는 소총도 못 쏴가지고 남편 하나 뭐 문제가 생겨서 죽을 것 같은데 가서 대포를 쏘니까 새가족부터 자기 나눔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역에 있는 원장 선생님이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무장해제가 되는, 그 셀이 좀 이렇게 무장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광풍 목장이에요. 4번 바람 폈다고. 그래 뭐 경륜과 경마, 경정으로 대박을 꿈꾸다가 망한 마사의 목장도 있고요. 고난과 물질 고난이 전공고막인 감옥인 고혈압 목장도 있고요. 뭐 그냥 무지개 같은 고난으로 곳곳에서 모인 뭐 이렇게 무지개 목장도 있고, 허탄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탄할 고백을 하고 감탄을 하는 삼탄 목장도 있고요. 목자는 다단계, 부목자는 경마로 망한 부도 목장도 있고요. 부부가 부도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케이온 목장이 있고, 고난이 하나도 없고 평범하고 너무나 이런 목장을 우리는 평범하고 촌스러운 평촌 목장이라고 불러요. 오죽하면 그 흔한 고난 하나가 없냐. 평균 목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80세, 천국 가까운 목장.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목장이 있고 박사, 의사, MBA, 오케스트라 단원 등이 다 모였지만은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목장이 있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서 여기는 주로 서울대학 출신들이 모였는데 아무리 욕을 해도 자기들 욕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표도 모르세 목장이에요. 발표도 모르세. 목자부터 모험까지 다 집도 없고 생업에 바빠가지고 목자 혼자 목장 보고서 쓰는데도 아무도 읽지도 않는 무풀 목장,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별 그대를 기도하면서 결혼했는데 별난 남편 만나서 그 속으로 주님 만나게 돼서 이제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찬송이 돼가고 있는 천송이 목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최고 영광은 이제 목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목장 닉네임과 이런 이제 그 전공 과목,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전공 과목별로 딱딱 놓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부동목장, 바람목장, 가출목장, 그냥 뭐 여기는 자살목장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자꾸 힘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너무 자기 얘기를 해줘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큐티책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전문가고 뭐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람 한 번 안 핀 사람이 어디 있고, 음욕 한 번 안 푼 사람이 어디 있고, 회사에서 딴 여자 쳐다보고 이 눈이 또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막 그냥 여긴 셀이잖아요. 셀이 막 생동감이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막 자꾸 한국교회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저기도 말했지만은 30대에 진짜 과부가 되고 50이 될 때까지 신학도 안 했는데도 제 큐티 모임에 1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신학과 목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한 게 없어요. 무슨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선교를 이런 거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아이를 낳을 때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여러분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우리가 힘을 줘서 주는 게 아니고 저절로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해산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힘든 사람 만나 살리기까지 그냥 저절로 힘이 줘서 저절로 애통이 되고 저절로 한 사람을 돌보다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우 저거는 뭐 김양재 목사는 하는 일이지. 제가 평신도로 지금 거의 그냥 30여 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목장 셀에만 들어오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셀 식구들이 늘어나서 자꾸 2개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뭐가 특별한 거 있지? 뭐 교육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모두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강남 한복판에서 제가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자꾸 제 얘기를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 얘기 들으러 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학교도 잘 나오고 남편도 뭐 의사라고 이러는데 자꾸 뭐 자기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내 죄를 봤다고 날마다 이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고3 반사를 했는데 거기도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네레이션 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내 얘기를 하는데 고3 아이들이 모이고, 재수생 모임을 제가 16년간 인도했는데 또 재수생 아이들이 모이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이 큐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글쎄 우리들 교회가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얘기만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 1년에 1000명씩 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1년에 5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주면은 신자 불신자가 그냥, 사람은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해도 진실한 사람을 보면은요 다들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거짓말을 해도 그런 사람 하나 보면 희한하다. 그러니까 글쎄 모여들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간증하겠지만 정말 우리 남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놨는데, 남편 한 사람이 구원이 되니까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한 사람 못 돌보는 사람은 2명을 못 돌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다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진실해져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진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가짜를 얘기하면 안 돼요. 금세 10년이 못 가서 뽀록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것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 왜 가정 얘기만 하냐. 가정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가 전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론론이에요.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과 가정 중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가정을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만 최고고 아니요. 항상 내 가족, 내 아이, 남의 아이를 차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큐티를 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천국에서는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별 없이 구원받은 자만 가잖아요. 내 자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부터 조금 시련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거기 아파트촌도 아니고 관공서밖에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고 게다가 할머니 목사가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요소를 다 없앴어요. 오직 말씀 하나로.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아주 베들교회는 그냥 너무 그냥 그런 목장과 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강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 강한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한 사람은 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 이 모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우리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내 약점을 얘기하잖아요. 수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하죠. 그런데 처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뭔데 저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지? 너무 섬김받는 느낌을 받는 거 있죠. 그냥 목자가 자기의 수치를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굉장히 섬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나를 존중해 준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게 약점을 담당해 줬는데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그 비방받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고난 이야기, 잡다한 자기 일을 왜 얘기하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게 매일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끄러운 얘기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한 유다와 다말 아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데 또 마태복음 1장에 가보니까요, 믿음의 계보에 요셉이 들어간 게 아니고 유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남들 도와만 주고 싶고 그 형제들 다 도와주고 싶고, 요셉이 되기 위해서 참 이민도 왔겠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냥 정말 엄청난 그냥 그 야곱의 약전이라 그러고, 요셉의 얘기가 그냥 37장서부터 이제 50장까지 쫙 가서 모두가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38장에 그렇게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얘기가 너무 길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똑같은 사건이 롯이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서 낳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 씨가 없이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 다말은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그 게데온은 예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다는 그 얘기가 창세기 38장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했으니까 그 부끄러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사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람도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누가 유다가 되고 싶겠어요? 다 요셉 되고 싶지.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니까 어떤 사람도 와도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냥 저기 막 힘내세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처방을 해줄 때 위로를 받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네요. 다윗도 이렇게 또 밧세바하고 불륜을 행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기억을 했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시냇가의 시무나무처럼 탁탁 꺼내서 신약과 구약을 탁탁 줄 때, 우리들 교회 정말 학벌도 다 없고 정말 이 세가족 교사들이 뭐 다 서울대학 교수부터 뭐 변호사부터 쫙 있는데,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야간 여상 나온 고졸 출신의 그분이 전도사잖아요. 신학도 안 했는데 왜 맨 처음에는 신학한 사람 세웠다가 이분이 이 말씀을 너무 잘 깨니까 오면 여기 탁탁탁 분별해서 여기다가 목장 배치 탁탁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세가족 교사들이 전도사님한테 다 기도받으려고 줄 섰어.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잘 깨니까, 큐티한 거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모하니까, 다말이니까, 자기가 우리 저기 막 그 밧세바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막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어머, 이런 사람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뭐 암투병 하다가 뭐 걸린 처녀, 남편, 제가 맨 처음에 이제 CTS 우리들 교회가 주목받으면서 방송에 나갔는데 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간증을 하니까, 아니 뭐 방송까지 나가서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드러냈을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비방하는 사람들 계속 있어요. 우리들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목회의 목적을 부응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제 시기마다 인정해 주신 발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아이부터 작년까지 같은 본문을 보니까, 가족 예배를 드려도 같은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이제 교회 가도 부서에서 전부 큐티인 가지고 애들도 나눔을 하고, 아주 심플 앤 딥이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한 셀인가, 또 이제 교회가 또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건강 지수가 결정이 이제 되는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조건 당신이 최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설사 엄마가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더라도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자식이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게 해준 부모, 나쁘게라도 반응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 되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무관심한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장에서도 무관심하고, 부부간에도 무관심하고,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목자가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목원이 또 강한 우리가 돼서 목자를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큐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시집살이 할 때 어머니께 항상 예만 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예, 말만 떨어지면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비유만 맞췄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확하게 저를 그거 간파하셨어요. 저는 네네네네 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다른 동서한테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비유 잘 맞히는 애를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뭐 다방레지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전 두려운 게 많으니까 네네네네 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했잖아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종님이라 그러죠. 근데 예전에 네네네네 할 때는 오가면서 저한테 화내요. 오가면서 저한테 침 뱉는 장소에 화나시면 저한테 화풀이 다 하세요. 그러면 그 화를 다 받아내고 저는 병이 나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여기시는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셀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고 아픔과 기쁨에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더라도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초신자라도 지금부터 진실하게 반응한 사람은 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지금보다 미모도 있고 학벌도 있고 젊었겠지만은 아주 그냥 매력이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저는 그냥 그 옛날보다 지금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제일 그냥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지금은 아주 그냥 제가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다 갖춰도 맨날 그냥 구석으로 심고 나를 다 안 좋아할 거야 이러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실수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몰라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고 성경이 인간론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야곱, 이 사람은 모세, 이 사람은 그 바락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정말 서론본론 결론을 알게 되니까 지혜롭게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큐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실 때 그 큐티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하나도 인카네이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야지 내가 깨달은 게 진짜였나 가짜였나가 이렇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에처럼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공동체를 나가서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목장에 가서 막 고졸 출신 목자님한테 가서 그렇게 1년 동안 야단을 맞다가 회복됐대잖아요. 부부관계가 회복됐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 식구들이 학벌이 있고 이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자기 죄를 보는 공동체는 최고의 강한 우리가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셀원이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건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 교회 나눔에서도 호세와 고멜 같은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부모가 싸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부 다 아이도 우리 부모도 호세와 고멜처럼
정말 날마다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들이 1년 동안 지나면 그 호세아를 읽었고 마태복음을 읽었고 이런 걸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이제 그 목장에 대해서 아주 뭐 제가 이제 근사치도 못 건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다 자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